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8장부터 24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 가져오신 성경 사무엘하 8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롤러코스터처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후반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모든 행동이 다 훌륭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지른 그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신하들의 대처로 이 부자 간에 일어난 이 전쟁이 마치게 되었고 반란을 평정하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푼 그런 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4월 3일 내일부터 사무엘하 8장부터 계속 말씀 묵상 이 성경 통독이 이어지는데요. 8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가지고 계신 성경 사무엘하 8장을 이렇게 따라 읽어 주시면서 그리고 그 위에 요약된 것들을 보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를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8, 9, 10장을 좀 저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이런 이방 국가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주님께 다 드리고 정복지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그 소유였던 토지를 주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식탁, 이 다윗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주죠. 그리고 사울 왕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입니다. 다윗이 암몬왕 나하스가 죽자 조문, 신하를 통해 조문을 이게 보내고 암몬왕 한운, 이 나하스 다음에 왕이 된 이 한운에게 이 보내는데 이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암몬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윗의 신하들이 욕을 당하게 됩니다. 암몬이 아람군을 고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람이 군대를 집결하여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패하여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사무엘하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져 갔습니다. 왕권을 손에 넣으려는 이 사울 후손들의 위협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 자손을 완전히 이 땅에서 말살시켜서 다시 이렇게 왕권을 위협하는 이런 세력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원수의 집에 은총을 베풀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단, 자기의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었죠. 그리고 요나단 생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가족을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이 우정과 이 사랑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이 사울의 손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까지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과 무엇을 받았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나쁜 걸 잊어버리는 건 너무나 좋은 건데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 무슨 노력을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 있으면 이렇게 적어둡니다. 그래서 생신이나 혹은 어떤 기념일이 있으면 제가 좀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깜빡하거나 목사님은 받기만 하고 나오는 게 없네, 이제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면은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서운한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와, 받으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제가 못 드렸고 제가 그걸 잊어버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나 자신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월 4일 목요일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요 펴주시고 또 다시 성경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다윗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입니다. 나단이, 선지자가 비유를 말하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요, 주님의 징계의 말을 전해줍니다. 나단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죄를 물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다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요, 다윗이 암몬의 성 랍바를 쳐서 점령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고 사무엘상 12장 7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이자 선택받은 지도자, 그리고 율법의 집행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았고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그 다윗이 간음이라는 죄, 그리고 살인 교사라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일을 맡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혹은 보통 사람도 잘 안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더럽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권세, 이 번영, 교만, 이런 것들이 그것들로 인해 자기의 감정인, 자기의 어떤 이 감정, 그런 것들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가 그 책망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감각을 다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다시 찾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실수와 잘못은 안 하려고 항상 조심하고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그 부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고 거리를 두는 그 느낌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죠. 그렇지만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완전히 변화된 모습,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책망을 받으면 마음의 빗장을 꾹 하고 걸어 잠깁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책망을 안 하는데 어찌 감히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을 더 빗장을 잠그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진실하고 겸손하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의 죄가 크고 잘못되어도 기꺼이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수 좀 하십니까? 잘못 좀 하십니까? 예. 그럴 만한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을 당장 오늘부터 멈추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으로, 내 양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욱하지 마시고 마음을 꽉 걸어 잠그지 마시고 나단과 같은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양심의 감각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5일에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3장을 펴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압살롬이 누이의 일로 앙심을 품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눈을 피해서 그술로 도망합니다. 14장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고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요압을 시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지 못해서 그를 만나려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 화해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 2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사람은 보통 자기 뜻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행복이란 단어를 그때 많이 쓰죠. 예.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행복인데, 사람이 자기의 죄된 본성을 이룰 때 성취감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제 이게 변질돼서 죄인이라서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이 이제 사람이 익숙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화병이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사람의 모습에 조금 더 이렇게 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요인이 뭐냐면, 외부적 요인보다 더 큰 요인은 내부적 요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 어떤 일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내부적인 요인, 내 품성, 내 성격,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습관, 패턴, 이런 것이 그것을 더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부적 요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 많이 이유를 핑계를 좀 대죠. 요즘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는가 한번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나는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 혹시 내 방식대로 그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고난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암논이 누이 다말을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대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고 암논이 그를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와, 좀 못됐죠? 자기 욕망대로 했고 그것을 가지고 욕망이 채워지니까 이제 가라 이제 한 것입니다. 버림받았어요. 암논을 흥분하게 만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요? 욕망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인가요? 동물적 욕망이 채워지자 누이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매우 모질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허망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욕구는 우리에게 허망함을 주지 않습니다. 보람과 그리고 뿌듯함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에게는 어떤 자기 만족과 어떤 자기 욕망이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을 해야만 하는지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 있는 데서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목사님 있는 데서는 이걸 먹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마 하나님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꼭 그것을 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 내 어떤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물어보면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아를 포기함으로 오는 행복을 추구하기를 기도합니다. 4월 6일 사무엘하 15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5장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장입니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합니다. 다윗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친구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16장입니다. 도피하던 다윗에게 시바가 음식을 갖고 찾아와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시므이가 도피하던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후세가 찾아가 위장 전향을 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다윗의 후궁과 동침합니다.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책을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들어 그의 계책을 택합니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자 집으로 가서 자살합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도피하는 다윗을 추격합니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도피하는 다윗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요약을 해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미리 이거를 쭉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고 이 요약을 보면요, 잘 요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을 실제로 보실 때 혹시 제가 이 설교한 거를 다시 돌려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통독을 진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이렇게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금 아마 지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쭉 보시면서 이 요약을 보시면 머릿속에 콕콕콕 사건이 아마 박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과 하시지 않는 분, 오늘 이 설교가 마음에 팍팍 와닿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거나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왕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법 집행이 늦어졌어요. 압살롬은 이러한 백성들이 있는 곳, 대기하고 있는 이 곳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척,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들어주는 척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렇구나. 공감을 삽니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다라고 나타내고 나는 너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공의를 행하는데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다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압살롬은 이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욕을 합니다. 연민과 유감을 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사용한 방법은 부정하고 부당했습니다. 그가 가진 생각, 정말 나라를 위한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표현한 방식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 사이에 의심과 불평을 조장하고 원한을 품도록 해서 이 백성들을 속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권세자를 비판하고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우리를 이끌고 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각 부서장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또 우리를 또 지도하고 있는 여러 또 지도자들, 우리가 그분들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 그 마음보다 더 좋은 마음은 없겠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은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질서를 흔들리고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정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그렇게 하는 방식은 우리가 절대 지양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7일 사무엘하 18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18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삶이 얼마나 이
우여곡절 파란만장한지 모릅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군에게 패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있을 때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이 승전 소식,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여 줍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통곡합니다. 19장입니다. 다윗이 죽은 압살롬만 그리워하고 슬퍼하자 요압이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유다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돌아오는 다윗을 마중합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9장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죠.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슬픔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를 지지해주고 목숨을 바쳤던 이 백성들의 승리의 기쁨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한 중년 남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압 군사령관이 신랄하고 가혹하게 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인데 어찌하여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슬픔 가운데 계속 있습니까? 다윗이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감히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 슬픔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왕이라는 위치와 상관없이 이 다윗은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누군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양심이 그를 일깨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단의 때도 그랬고 요압의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압의 권고가 비록 거칠고 아주 이 팩폭이라고 하죠. 이 가슴을 팍 찔러서 이 잘못을 꼬집었지만 다윗은 그 말의 옳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혹시 부정적인 감정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한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계속 곱씹고 과거의 어떤 슬픈 일,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계속 호적되는 그런 모습. 힘들지만 하루빨리 그 감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 공적으로 해야 될 일,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그 감정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성경을 다시 봐주시고요.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세 발을 죽여서 요압에게 넘겨줍니다. 21장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이는 것을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 7명을 넘겨주자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에 매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장군들이 거인들을 죽입니다. 사무엘하 21장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의 통치 말년에 3년의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7명의 그 사람이 이제 처형당한 그런 사진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근은 단순히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이 벌을 내리시는 그런 일종의 심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 건조지대에 이 기근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심판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기근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인데 이 여호수아의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를 속여서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멸하지 않게 되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노예로 물 길른 자, 이렇게 나무 패는 자로 삼는 대신에 절대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었는데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억울함을 알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네들 이 실추된 명예 그리고 너희들 이 억울함을 어떻게 내가 풀어주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그 자기의 죽게 된 것을 가담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주시면 우리가 죽임으로 그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다윗이 그 억울함을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한 약속, 사람과의 한 약속.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생겨서 약속이 번복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바뀌어야 된다면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 마치 죄를 짓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성에, 아니면 그 약속을 뒤늦게라도 다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중에 우리가 소홀하게 혹은 경홀히 여긴 건 뭐가 있는지, 사람과의 약속을 한 것 중에 내가 깜빡하고 잊어버린 건 뭐가 있는지,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고쳐야 될 것입니다.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말해놓고 수습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사람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다시 기억하게 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이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다시 기억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성경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장에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건져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23장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다윗의 용사인 요셉 바세벳, 엘르사 아살, 삼마의 업적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 30인의 부대원과 그들의 업적이 나옵니다. 24장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재앙을 다윗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통치 말기에 군대장관 요압에게 시켜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는 약 10개월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군대장관 요압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수도를 떠나서 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나라가 얼마나 튼튼했는지, 부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군사령관이 그 위치를 지키고 이 국방을 잘 튼튼하게 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정도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대단해. 나는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심이 생겼습니다. 아마 인구가 많이 변동이 있을 텐데 더 많이 군대를 증설해서 이 뭔가 더 내 힘을 과시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구조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원래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했다는 건 이 야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요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회에서도 어떤 안건을 내는데 자연스럽게 만장일치 딱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꼭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지? 생각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서에서도 의견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장이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 같이 팀원이 이거는 이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다 빈정상하고 와, 나 안 해. 막 이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회의 기구, 같은 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대 혹은 다른 의견 이것들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견이 하나로 합치되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같이 바라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이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같이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만 여겨지고 불쾌하게만 여겨지고 왜 내 말을 안 듣나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다윗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떨 때는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이 요압의 음성을 그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잘되고 번영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행복과 번영의 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8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말기까지 쭉 사건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훌륭한 왕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인간적인 모습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범죄도 저질렀고, 그리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흉악한 그런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본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것은 그런 실수와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고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미쳐서 그랬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나아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죄책감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그 시점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무엘하 이 후반부를 통해서 얻은 교훈,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는데 아무쪼록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